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58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8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우리 자랄 때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학교에서 밥을 준다는데 참 좋은 세상이에요. 부모님들의 열심히 논 팔고 밥 팔고 이래가지고 대학 공부시키고 한 이 부모님들의 열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입시 위주의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대통령께서 교육개선 관계장관 회의를 주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시로 가자,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휙휙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든,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또 부모가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는데 정말 힘든 그런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매달리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못 때리죠. 학교에서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때려요? 안 때려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많으시던데 학원에서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해. 학교에선 때리면 난리나. 학원에선 때리면 아무 소리 안 해. 더 때리래. 더 때리고라도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래요. 그래서 참 우리는 참 걱정이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왜? 사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남에 가서 논술 1시간 교육받고 오는데 50만 원이에요. 그 강남의 아이들은 뭐예요? 애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가입비를 들여요. 그러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좀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만일 당신의 비전이 1년을 위한 것이면 밀을 심어라. 만일 10년을 위한 것이면 나무를 심어라. 만일 당신의 비전이 평생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을 키우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6살 이전에 교회 다닌 아이들은 평생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할 필요성이, 아니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떠든다고 너는 오지 말고 집에 있어,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대한민국 교회 학교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70%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물론 중간에 방학도 했지만 옛날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애들이 제일 많았고 중고등부였고 어른이었고 노인이 제일 적었다고요? 지금은 역피라미드예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이 중간 젊은 세대가 아주 많은 좀 특이한 교회죠.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인데 지금 어느 교회마다 거의 70% 이상이 노인들이에요.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는 거죠. 다행히 저희 교회는 유치부 아이들이 출석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유초농부가 한 150명 정도 출석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좀 난 거예요. 그래도 없다니까요. 참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삶을 나누기 위해서. 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자,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얼마나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교육하신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는 거 보고 포도원에 포도농사 짓는 거 보고 다 실물 교육을 시키셨어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미국 교회 집회에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정리해도 서울에 가서 아파트 전세 얻을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애들 교육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오하이오주 같은데 한 달에 $15, 방학 때 $15 내면 애를 데리고 애를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수영이 나오면 수영장 가는 거예요, 같이. 야구장 나오면 같이 야구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5, 18,000원 내면 한 달 보름 동안. 그러니 어떻게 돌아가냐는 게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참 이민 상품 팔 때 대박 쳤었습니다. 계속 이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괜찮아서 그냥 남아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전문 직업인들 교육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 간다고 그랬어요. 아이들 편안하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다 이민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론이 아니라 실물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어른들의 눈높이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이들한테는 초점이 안 맞는 거지, 그게. 오래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소위 X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럭비공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요, 진지하게 뭘 관찰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다 필이야. 느낌이 오냐 아니냐예요. 결혼하는 것도 느낌이 오면 결혼하는 거야. 아무리 외적으로 조건이 좋고 다 그래도 뭐예요? 필이 안 오면 끝이야. 그건 아니에요. 요새 애들이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기사 뭐 전철 타보니까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이거 꺼내가지고 하더라고. 이거 꺼내가지고. 저도 집에 있을 때 다 이거 꺼내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요새는 뭐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어폰 꽂고 그 다음에 음악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설교를 듣는 건지 뭘 예배를 뭐 음악을 듣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면 또 대답은 대충 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나 봐. 예. 애들 집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도 애들이 잘 안 하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꽂구해. 꽂고 그러면 부모는 열불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귓방맹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면 뛰쳐나가고 공부를 안 할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속만 드드드드 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또 그렇게 안 하면 공부가 안 된대.
우리하고 애들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하고 극장 갔다 왔대. 근데 그 친구가 여자야. 아들이 친구하고 극장 갔다 왔대. 근데 그 친구가 여자야. 야, 친구가 여자, 남자, 여자 친구가 어디냐? 아유, 엄마 아빠는 꼰대라 가지고 잘 모른다고. 이게 요새 우리 다 친구라고, 다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멀티미디어 세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들의 목자는 주님이 아니라 핸드폰이에요. 모든 걸로도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들도 소망이 없고 민족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자, 그래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참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날 때 엄마 아빠 이러고 그럴 때 애들하고 대화를 제대로 해줬나요? 제대로 못 해줬어요. 왜? 먹고 살기 바빠. 우리는 일하기 바빠서 못한 거예요. 그걸 애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해. 돈만 대줬으면 부모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죽여 살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세대가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 이해를. 그러니까 걔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고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대화가 안 통해요.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애들 가르치려고 하지만 애들 못 가르쳐. 몰라. 옛날 우리가 중고등부 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했던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안 맞아. 못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건데, 해줘도 또 안 들어. 애들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걔네들이 대화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대화를 못 해줬어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이 되고 얘기를 하려면 걔네들이 바쁘대. 얘기 안 해줘. 걔네들이 바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휴가도 같이 안 가려고 그래. 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식사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다는 거지. 이게 같이 놀러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러 같이 가주는 게 고마운 거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진짜 교육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결석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야 인생의 성공자로 사는 거야. 막 가르치는데 본인이 결석해. 그러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교육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부모가 믿음으로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직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전화 올 때부터 거짓말해. 엄마 없다 그래라. 요새는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리고 안 받아.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안 받아. 엄마 왜 안 받아? 아유, 안 받아.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사는가 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모hon을 보이고 애통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 자신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는 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육을 시키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사랑이 담아있느냐 아니냐는 애들이 잘 알아요.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그 아이들이 순종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 웨슬러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러죠.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이 웨슬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물론 애들은 돈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인들 안 주시겠냐?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수지 많은 인생이다. 그걸 확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확 심어줘야 되는 거지. 정말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걸 심어줘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공적인 그런 날개를 달아주는 것, 함께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져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삶이 행동으로, 우리가 교육학에서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잘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이사야 43장 10절을 위시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뭐예요? 복음 전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뭐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사기치고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수들에 의해서 움직여온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다 교수에서. 조국도 교수, 정경심도 교수, 다 교수예요. 저도 30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만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왜? 전부 사기치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머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이상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로구치소라든지 수원교도소라든지 예배인도로 다닐 때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이런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거, 돈 버는 거 공부해가지고 이상한 방법 써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DNA를 확실하게 심어줘야지 다른 거 심어주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야야야, 고3이 교회를 어딜 나오냐 임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그건 엄마 생각이야. 애들은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와. 왜? 이미 안 나오고 편안하게 노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애가 안 나오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두들겨 패다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애비가 아니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일평생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바울은 지금 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모성을,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식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덩치가 자그마한 동물이지만 앞다리 딱 들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한 방향을 쳐다보는 것처럼 마치 망보는 파수꾼처럼 저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미어캣은 가장 부성애가 발달한 그런 포유동물이라고 합니다. 암컷은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짠 이러고 나타나서 새끼한테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는 누가 시키냐? 수컷이. 그래서 수컷은 전업주부의 원조예요. 수컷이 전업주부의 원조. 늘 수컷이 새끼를 보살피고 막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가 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어머니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0대들의 은어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죠. 한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 자식 단무지야. 저 자식 단무지야.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놈. 그게 단무지라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제 단무지예요. 왜? 쟤 짜냐? 아니,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무지개 매너예요. 무지한 개 매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놈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애들 쓰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요새 애들이 카톡 보내는데 다 줄여서 보내. 이게 풀어서 보내. 저도 제 딸이 카톡을 보냈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러고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다 줄여서 보낸다고, 줄여서 이걸. 그나마 아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괜찮은 단어가 있었어요. 10장생이야. 10대도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은 또 좀 괜찮지,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살이 되면 아이들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사흘길을 내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지난 3일 동안 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안 챙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3일 길을 왔는데도 몰라.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 이사야 66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였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만족하는 자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새생명 축제예요. 생명 살리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던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능력 가지고 살아가.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능력을 받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잡혀오면 어떻게 해요? 의도 터지고 다시 놓아지면 잡혔던 장소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능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대학 입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대인들이 약 650만 명이 삽니다. 아시아인들이 약 950만 명이 삽니다. 히스패닉이 약 1700만 삽니다. 제일 많이 사는 건 백인이 제일 많이 살지만 흑인들이 약 3천만 명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2.2%예요. 그런데 노벨상의 30% 이상이잖아요. 미국에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들의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대기업의 CEO 중에 17.6%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이 바로 50%가 유대인입니다. 총장들이 40%가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 26%가 유대인입니다. 예일 대학의 신입생 29%가 유대인입니다. 왜 그래요? 신앙교육 때문에 그래요. 쉐마라고 하는 신앙교육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써가지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들은 그걸 잘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저녁에 식탁에서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체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인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온 국민이 알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물이 되든지 우리 자식을 인물로 만들든지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가시고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하죠. 암컷은요, 알을 품어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다 수컷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암컷만이 좋은 건 아니냐. 그러니까 수컷이 다 해요. 수컷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화가 돼서 새끼가 돼가지고 나오려면 못 나오게 다 막는 거예요. 왜? 이미 얘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을 정도가 아닌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다 잡혀먹기 때문에 못 나오게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쫄쫄이 굶으면서 보름 동안 새끼들이 완전하게 마지막 그 먹이를 구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새끼를 지키는 것을 이 가시고기가 하는 거예요. 순놈이. 그리고 이제 순놈은 거기서 장렬한 죽음을, 왜? 보름 동안 굶었잖아요. 장렬한 죽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갖다 돌아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아버지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야. 지 아버지 다 파먹는 거예요. 그게 가시고기야. 마지막 자기 남은 살까지 다 주는 게 가시고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잘 시키자고요. 아셨죠? 신앙교육 잘 시키자. 본을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지. 본을 보이는 실물 교육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다음에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잘 키워주셨어. 이건 진짜 부모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버이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